가능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는 어느 형식으로 드리든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 나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인데 2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데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인류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혜를 받으시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를 주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각 가정에서지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보면 그 전반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갇혔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앞으로 멸망할 것을 경고했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멀지 않아서 유다는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할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즉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고향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유대 모든 관리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서 32장 후반은 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건 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6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쪽의 답변, 즉 응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이 예레미야 기도는 16절에서 25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난날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구원의 역사, 그 수많은 은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면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18절에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이시며, 또 20절 21절에는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22절에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그 전반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들, 이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둘째 부분은 어떻습니까? 둘째 부분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서는 넘김받아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여기에 대한 탄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23절에서 말씀한 걸 보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멸망하게 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고 법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여기 전반과 후반을 통틀어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동안에 그토록 사랑하셔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어렵고 지옥 같은 고통 중에도 그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멸망시킨다니까 너무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기도 문의 첫 번째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 민족을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약속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후반부예요.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 슬프다고 하면서 시작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6절부터 그 응답의 내용을 내합니다. 먼저 26절에서 35절까지 전반부를 보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기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 첫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을 지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 다른 신이 뭐요? 여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살을 것이다.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겼다. 지붕 위에 바알의 봉에 단을 쌓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을 들여서 나를 경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라고. 또 30절에는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경록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게 뭐요? 이들이 손으로 아세라 목상을 깎아가지고 다녔잖아요. 또 34절에는 성전 안에 가정한 우상을 세워놓아 성전을 더럽혔다. 이 가정한 우상이 뭐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바알 세전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했습니다. 또 35절에는 흰놈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몰록신에게 불태워 제드렸다. 몰록신에게 자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이들은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각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니 징계와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큰 잘못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침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제일 큰 원인은 다른 신을 섬긴 것, 하나님께 등 돌린 것. 그러면은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3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하고 구원하고 가르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즉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고 든 백성이나 목이고 든 개인은 반드시 채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목이고 든 백성, 목이고 든 개인은 채찍을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를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신, 불순종. 오늘날 우리들도 내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채찍이 아닌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왜 그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축복하실 때나 징계하실 때나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할 때나 징계할 때는 언제든지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나 심판은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는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에 있는 것은 참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사상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취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32장
36절 이하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7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을 씁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채찍과 징벌, 이것은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복되게 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고 그를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찍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